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가 부닥치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믿음 좋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갖게 되어지는 숙제이자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아니하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어.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나름대로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은 내 가운데에서의 즐거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은혜 받고 진짜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아주 강단이 있는 믿음으로 무장했다 싶었는데, 조그만 문제 앞에서, 하찮은 문제 앞에서 마음 상하게 되어지고 분이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내 내 가운데 무장했던 믿음이 다 녹아서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전락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알면서도 왜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질 못하는가? 그리고 자꾸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는가?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은혜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도 까먹고 축복도 까먹는 이런 생활을 병행하는 반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은 또 다른지 제 고민이기 때문에. 유명한 복싱 선수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챔피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없으니까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게 그게 진정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적은 다 정복했으니까. 더 이상 챔피언 됐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게을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의 숙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자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최후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복을 누렸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근간에 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둘씩 무너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가라는 것에 대한 회의도 합니다. 앞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곧바로 하나씩 둘씩 다 새나가고 또 뒤에서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배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선물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이 뭘까요? 사사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의 축배가 가득한 그런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사사기는요, 완전히 패자병 같은 모습으로 바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재현되어지고 있어요. 왜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은혜가 금방 까먹게 되어져서 어느 사이엔가 마음이 불안함으로 전락되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적, 걸림돌은 뭐예요? 그 환경, 그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최고의 적이자 걸림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이 방해받아요. 그리고 내 가운데 주어진 환경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스톱시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진짜 적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뛰어넘을 수 있지만 진짜 가장 강력한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적이 걸림돌이 발목을 잡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내가 나를 발목을 잡아요. 근데 내가 아니래요. 이상한 말을 하죠. 자기가 자기를 발목 잡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다. 너희보다 많고 너희보다 힘이 센 7 족속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 1도 없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완전히 진멸하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여러분 이 말을 윤리도덕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구나. 예. 하나님 동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비인간적인 극치를 다니는 분이구나.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윤리도덕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비인간적인 하나님, 인정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의지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고 엉뚱한 신앙생활로 방향을 틀게 되어집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언제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까지 하는. 성경은 물론 윤리도덕을 언급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육적인 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으로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성령의 책이 내 가운데에서 분명한 소리를 내 가운데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잡음으로 들리게 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면 이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너의 신앙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여지가 어두운 그림자가 거기 깃들어 있어. 그게 누군데? 가나안 7 족속이야. 그들은 너의 신앙을 좀먹는 좀비들이야. 결국 너희들의 신앙을 빼앗아갈 거야. 여러분 건강을 무너뜨리는 암세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 제거하는데 그냥 아쉬우니까 5개 정도 있으면 4개만 제거하고 하나는 놔두세요. 그냥 아쉽잖아요. 그거 인정 좀 봐줘야죠.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한 90%만 제거하고 10% 95%까지는 제거해도 좋습니다. 5%만 좀 놔두세요.
95방울은 제가 5방울은 놔두세요.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그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나의 사느냐 죽느냐의 건강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7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과 삶의 자리가 겹쳐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평생도록 너희들은 그들 때문에 허덕인다. 그리고 그들의 밥이 된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몰아내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게 되어지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내 가족이 됐어요. 자기가 됐어요. 남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져서 곧 이어 등장하는 게 사사기 성경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나가 아닌 이상한 변형되어진 나가 새롭게 탄생이 됐어요. 새로운 컨셉을 자리 잡게 됐어요. 본래의 내가 아닌 왜곡된 성격 그리고 견고한 진과 같은 죄의 습관들이 내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어디서? 내 안에서 누구를? 나를 향하여. 최고의 적이 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지금 제가 읽었어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곳으로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도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에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배회하다가 쉴 곳을 다시 찾으러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가 나온 집으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 집이래요.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도 고쳐하고 있고 지금 귀신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악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착각입니다. 왜 잘 모르냐고요? 나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귀신인지를 몰라요. 모르면 이용당하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격이 이기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왜곡된 성격 그리고 견고한 이런 주의 습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처음부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되어진 인격 만들어 놓았나요? 정말 지랄 같은 그런 성격 만들어 놨나요?
이 모습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걸작품이야. 굿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미움, 시기, 질투 이 가운데서 온갖 오물들이 다 흘러나오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죄 지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땅이 뭐가 올라왔다고요?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 육신 속에서,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 속에서 죄악이 들어온과 동시에 엉겅퀴와 가시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적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 내 가운데 끌어들이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아군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군이 아니라 자세히 현명으로 보니까 적이에요.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가 올라와서 나를 찌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가나안 7족이에요. 가나안 7족 그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가 끊임없이 너를 찌르고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라. 근데 그가 누구예요? 남이에요? 이제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 내 식구예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가나안 7족.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 7족은 뭔가요? 제일 먼저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이런 것들. 욕심이 있으면 눈이 멀어요. 욕심에 눈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죄에 대한 파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바로 마귀가 그 죄의 기회를 타서 자기 집 안방처럼 들락날락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예 자기 집을 짓고 자리를 틀고 있어요. 그걸 견관진이라고 그래요. 견관진이 어디 공중에 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안에 7 족속이 바로 가나안 7족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교만, 거짓, 음란, 자기중심, 열등의식, 피해망상 등 이런 것들. 여러분 가보면 7족 가운데 31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해가지고 교만하면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교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명령 내리면. 분내하면은 바로 분내게 마련입니다. 전부 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성품들입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 해결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덧납니다. 덧난다는 게 뭡니까? 세균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상처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틈타게 되어지고 그래서 끊임없는 나의 모든 성격을 왜곡시켜놔요. 잘못되어진 습관, 왜곡된 인격, 성격을 만들어놔요. 그 후유증이 바로 미움, 시기, 질투, 용서 못함, 분노, 혈기, 피해망상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먼저 공격해요? 나를 공격해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폭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바로 시기심이 나면 은혜 다 쏟아나요. 복수심이 나면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들면 이것이 전부 다 은혜 쏟게 만듭니다.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한순간에 싸게 만들어요. 내 은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거, 그리고 믿음 생활을 파괴하는 좀비들, 이것이 가나안 7족이에요. 그래서 여지를 두지 마, 타협하지 마, 흥정하지 마, 계약하지 마.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눈 뜨지 말고 눈 감고 단호하게 처리해. 인생을 통째로 이들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보이는 적은 그래도 보여서 괜찮은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화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데 이게 사탄인 줄 누가 알아요?
저 사람 참 성격 이상해.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포악한 성격, 이기적인 성격, 그리고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캐릭터야. 캐릭터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 캐릭터로 변장한 악의 영의 역사들이에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죠. 그 사람의 기질적으로 나오게 되어진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악한 성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어준 건 아닙니다. 가라지가 악한 자에 의해서 심겨진 거예요. 근데 그걸 캐릭터라고요? 성격이라고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캐릭터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 그 사람은 끝까지 가난 7족과 더불어서 자기를 괴롭히며 이게 나의 캐릭터니까 나는 풍내며 사는 게 나의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 풍냄으로 인하여 모든 걸 쏟아붓는데도 그게 나의 스타일이라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울 다윗을 등장하자마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자존심 상했어요. 열등의식에 빠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로잡혔습니다. 분노의 영에 살인의 영에. 그래서 그는요 평생을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왕이 신분인데도 국정 뒤로 놓고도 제일 우선순위가 다윗 죽이는 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예, 그를 붙잡고 있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살인의 영이. 어디서 왔는데? 미움, 시기, 자존심 상함에 대한 부분부터 미움의 영이, 시기의 영이.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가 누구냐고요? 가나안 7족이에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아벨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조그만 걸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시기가 올라오게 되어지더니 사로잡히더니 살인의 영이 그에게 또 들어갔어요. 미움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라고 그 근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내 이성이 제어가 잘 안 돼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그 미움에 가셔지지 아니하고 시기심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를 제거해야지만 이게 벗겨진다라고 속임수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가나안 7족.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다녀요. 결국 내가 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의 견고한 진이나 왜곡된 이런 성격들은요, 이건 훈련으로 다듬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몇 마디 충고나 지식으로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이니까. 왜곡된 성격, 악한 죄성, 습관들은 훈련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 사람 성격이나 그 사람 절대 안 변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놔둬. 지금 이야기하죠. 성격이 본래 성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곡된 성격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을 때는 그 모습 아니었다니까요.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합쳐진 변형된 나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변질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고요? 악의 영. 그 세력이 뭐라고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가나안 7족. 그래서 그들을 침멸하라고 했구나.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를 괴롭히니까. 이미 굳어진 삶의 습관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나 또다시 반문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 중에 못할 걸 지시한다면 지시하는 자가 나쁜 사람이지. 할 수도 없는 거 시켜놓고 못한다고 구박내고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둘로 이렇게 좀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차지하는 거죠. 그 차지하는 법이 뭔지 알아? 그 길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네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동일하게 승리하는 법. 승리하는 법은 뭘까요? 역시 내가 승리하는 것을 맨입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들을 박살내가지고 힘 다 빼놔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마무리 처리해. 이 이야기예요. 내가 정수리 박살내놨어. 너희들에게 던졌으니까 너희들이 그 마무리 처리해.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오늘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직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미 전부 다 주님이 박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넘겨놨는데 이미 박살내고 끝난 자에게 야 우리 협상해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럴 필요 있냐. 직면해. 이제 니들이 마무리해.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천국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작업이에요. 좀 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 손으로는 아직이에요. 뭐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축복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축복의 길은 이 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계명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축복한 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처럼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전부 다 저들을 진멸시켜 놔서 너희 손에 붙일게. 너희 것으로 너희들이 취해. 그러나 방법은 싸우는 거야. 싸우면 하나님이 진멸해 놓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됐지만 아직은 내 것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미와 아직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될까? 싸우면 돼. 7 족속 몰아낼 수 있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하면 되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전부 다 조치 취해놨어. 이 이야기예요.
발 내어 뜯어봐. 그러면 갈라져. 내가 다 조치 취해놨어. 이미 주님의 손에서는 다 처리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발을 내어 딛는 거야. 그 믿을 때에 주님이 해놓은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게 참 처리하기 힘든데요. 이런 소리가 이미 우리 속에 경험상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원수, 갚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용서 못함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나는 용서 못합니다. 하려고도 해봤는데 내 상한 감정이 가로막아서 실패했었고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절대로 쉬운 거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셨다라면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짓고 출발해야 돼요. 미리 꼬리 내릴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쳐놔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그 망에 걸려서 자기가 못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상했습니다. 감정이 이미 다 찢어졌습니다. 고통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보다 더 커다란 무게로 내 가운데 플러스 되어진 게 오는 게 있어요. 마치 비행기 중력에 의해서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내려앉지만 양력에 의해서 이게 뜨죠. 이륙을 하게 되죠. 뭐가 힘이 더 센 겁니까? 둘 다 당기는 힘은 있어요. 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뜨는 것처럼 미운 마음, 상한 감정, 그로 인하여 오게 되어진 피해,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짓누르는 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 근데 이보다 더 나로 하여금 큰 힘으로 와 닿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보다 네가 100배 못하면 못됐지 잘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었어. 너가 그거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부터도 그 용서로 인하여서 석방된 자리에서 다시 용서받지 못하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 왜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용서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의 감정과 내가 억압당하게 되어졌던 모든 감정을 이게 힘이 더 세더라고요. 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더 크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주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안 되는데 상황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고 모든 안 됨에 대한 부정적이고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뜻 안에 밑에다가 쳐 박아놓고 이 뜻이라는 것은 자기 야망, 자기 비전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딱 고정시키고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해놓고 난 다음에 열중시험만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게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상황 조성하시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의식 바닥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놈이 계속 나를 밟을 거야.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용서하면 내가 억울하지. 내가 한 번씩 꺼내내가지고 한 대 줘받고 평생을 죄를 밟아야지. 용서하면 나는 누구한테 이 하소연, 억울함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가나안 7족 용서하지 못함이 끊임없이 적을 향하여 한 대 때리기 전에 나를 때리고 있거든요. 뇌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있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성격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내부의 적을 정복하는 것이 내적 치유이고 이것이 곧 내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이 자아를 이기는 것만큼 내가 거룩한 거예요. 책 들고 다닌다고 목소리 좋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고 얼마만큼 나를 이겼는가,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싸워서 정복해서 이겼는가에 따라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성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것만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무너뜨리고, 그는 나의 아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위장된 적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것이 곧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종종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엄한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화살을 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으로 마감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이렇게 빠져가고 있어요. 사단은 뒤에서 웃고 있죠. 알아서 자기들끼리 사단의 밥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게 한 사람씩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다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은 지는 것이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요셉, 그를 지글지글하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원수 갚았나요? 원수 갚음으로 요셉이 이겼나요? 오히려 선대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다윗,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원수 갚았나요? 원수 갚아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당당하게 등극했나요? 예수님, 원수 갚아서 해결했나요?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품고 오히려 용서해 주는 걸로 이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가장 고통 겪는 이유는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그 환경 제거하면 그러면 내가 힘 안 들까요?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데 이 진짜 뇌관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피해서 딴 데로 갔다고요? 그 사람은 단지 내 안에 있는 뇌관을 건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폭발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건드릴 거예요. 그 사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것이 곧 가나안 7족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거 정복하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괴롭힐 터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저의 이야기에 부끄럽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다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 쓴맛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쓴데 이거 망가지는데 속는 건데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곤이어서 사사기 인생이 전락되어져서 살고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처럼 그렇다라면 그래도 우리들에게 소망은 항상 있어요. 악의 세력은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와 죄와 우리의 더럽혀진 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나락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죄가 많은 것에 모를 은혜가 많게 해주는, 우리 주님은 망가진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는, 이전에는 그냥 건성건성이었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 싸움에서 나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감이 있게 되어지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얼마든지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두렵다고 피하거나 흥정하지 마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진짜 적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냥 적이라고 표현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귀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위협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하는도다. 오 통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꼬. 사도 바울도 괴로워 죽을 뻔했어요. 그 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내 안에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내가 나를 죽여요.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 사실을. 자기 성격과 인격과 캐릭터로 위장되어졌는데 그거 여러분의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격 아닙니다. 변질된 겁니다. 어디서 왔는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향하여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질 때 기록하였을 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통하여 벗어나겠습니까? 당하는 거예요.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준 것도 있죠. 무엇을? 사단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이 사단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언제 사용할 거예요? 쓸데없이 줬겠어요? 바로 이럴 때 사용해야지. 마태복음 10장 1절 좀 뒤에 떠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내 속에서 지글지글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귀신의 세력 무엇으로 쫓아낼 겁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있어요.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 왕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어요. 판사도 무릎 꿇어요. 판사랜다. 대감도
판사들도 다 무릎 꿇어요. 왕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무릎 꿇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들게 되어지는 수많은 악한 영들, 미움의 영, 시기의 영, 불신의 영, 음란의 영, 보복의 영,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모든 무정함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는 영원히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모든 불평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영원히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여? 적을 향하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셀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영적 전투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기할 만큼 힘을 잃어요. 점점 그 견고한 짐이 하나둘씩 무너져요. 그때에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7 족속이 힘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사기를 넘어 다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챔피언 됐어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라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다음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높아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누구랑? 자기 자신과. 그것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